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2월 4일 출애굽기 4장을 읽는데 4장은 3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3장에서는 광야에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나타났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표징은 이것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하면서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또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신기한 표징을 보면 그들이 신기한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다시 하나의 더 표징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표징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되는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예전과 같이 돌아오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냥 신기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표징도 보면 그것을 확실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두 번째 표징까지도 보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알려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표정, 한 가지 표징만 봤을 때는 우연히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면 믿을 것인데 그래도 완악하여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강물을 가져다가 떠다가 붓게 되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징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격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 라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는 자는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자니 내가 너와 그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형에게 가서 같이 만나서 그 일들을 같이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3장에서는 장로들에게 그것을 가서 알려주도록 했고, 또 형 아론과 함께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 장인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 가서 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가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냥 그 이적을 보았으니 가도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고난과 역경이 앞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즈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악한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격려하시는 것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바로에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떤 장면이 이어진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려고 하는 그 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인데 왜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5절 보시면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이려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할례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십보라가 한 행동을 통해서 혹여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라고 할 때
모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시보라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낳은 그 게르솜은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내다가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할 일을 왜 행합니까? 할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계속적으로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거룩과 성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거룩과 성결된 모습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 모세와 시보라에게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고, 시보라는 그 모습들을 깨달아서 급히 게르솜에게 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입니다, 내가 잘못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 일을 행한 그 모습 가운데 모세는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에서 형 아론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징들을 행하였을 때 백성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4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혈기가 많았을 때에는 내가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나는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던 자이고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자이고 나는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러한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입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숙소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명을 주시고 갑자기 죽이려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와 그 가족 가운데 정결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을 취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게르솜이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길 원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정결과 거룩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과 이전에 나의 정결과 거룩한 모습들을 더욱더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가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말 잘할 수 있는 형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부족한 면, 할 수 없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각각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보충하면서 하나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보내주신 그 성도들과 함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 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과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각자에게 맡기실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몰두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어떠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때에 따라 적절한 동역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 알아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